오늘 본문에서는 신앙인이 누리게 되는 경제 생활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우선 자기의 토지를 부지런히 일구고 경작하는 사람은 먹을 것을 많이 얻게 되고 풍족함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토지라고 하는 것,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생업을 천직으로 알고 성실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내 삶의 풍요를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편한 일, 또 보수가 많은 일들을 찾기도 하고요. 정작 지금 자신의 삶에는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혜자는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가난해진다는 것이죠. 지금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낭비하고 방탕하게 되면 금방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규모 있는 삶, 또 수입의 지출을 맞출 수 있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루아침에 부유해지고자 하는 욕망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사람, 즉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직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복을 누리게 되고 풍성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성공해서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부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러워합니다. 물론 요행으로 그런 부를 가진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남들보다 더 특별하게 수고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공의 과정에는 관심이 없고 결과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도박을 하기도 하고요. 불법과 범죄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부정한 일을 해서도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줄 만한 사람에게 편파적으로 대우해 준다는 것입니다. 한 조각 떡이라고 하는 말도 경제적인 보상, 경제적인 대가를 말하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편향된 판단을 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엄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19절에서도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 경제적인 대가를 가지고 옳지 않은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돈 때문에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요,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거짓 지도자들의 파렴치한 행위는
하나님께 책망받아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돈만 밝히는 사람들은 패가 망신하게 되고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죠.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죠. 선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 때문에 눈이 먼 사람들은 자신의 부와 재물을 얻는 데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쫓아다니고 부유해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부자가 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돈은 쫓아다니면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유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불의하고 부정직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과 가족들 간의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바른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죠.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게 되죠. 이렇게 정당하게 부모님께서 주시는 것은 자녀들의 삶의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이죠. 그러나 이런 유산과 관련해서 심심치 않게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유를 자식이라고 해서 무례하게 요구하거나 빼앗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성인이 됐고요.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되지만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하고 부모의 재산을 탐내는 삶을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가족들 사이에서도 경제적인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가족들 안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바르고 건강하게 잘 풀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분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다툼과 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 더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오히려 우리는요,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소유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필요한 다툼이 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사람들은 결코 가난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도 그들을 외면하는 사람은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죠.
마치 자신의 창고에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도 다른 사람들의 삶에 무관심했던 어리석은 부자나 자신은 날마다 잔치를 즐기면서도 자신의 문 앞에서 구걸하는 나사로를 외면했던 부자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들, 또 소외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눔과 구제를 실천하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몇 가지 추가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경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카흐라고 하는 말은 꾸짖다, 징계하다, 혼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이 어린 책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책망을 듣고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행동을 가리켜서 경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스러운 책망은 아첨하는 말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듣기 좋은 말만 따르다 보면 낭패를 겪게 되지만 때로는 따끔한 충고의 말이 우리 인생을 구하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깨우치고 회개하게 하는 말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26절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말씀합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은 결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에 악인이 사라지고 의인이 많아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인들이 득세하면 사람들은 혹시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피하게 되고 숨게 된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무섭게 내리는 폭우 같아서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면 우리도 언제 해를 입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멸망하고 정의와 공평이 바르게 서게 되면 의인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들이 이 나라와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평안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탐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악인들이 사라지고 의인들이 다스리는 평안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